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축복하라 이런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권사님도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과연 그러한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 삶을 고쳐야 됩니다. 성경을 고치려 해서는 안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가 이번 여행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창세기 오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축복,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한 민족과 세상을 바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안에 온전히 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늘 하듯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축복은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좋아서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이 여러분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물론 이삭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소식도 있지만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건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앞에 보면 바로가 고센 땅에 머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했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다. 이제 가족의 이주가 결정되고 가족의 최고 높은 아버지를 바로에게 인사시키는 장면입니다. 이때 야곱이 뭐 했다고요?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7절 10절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시작과 끝을 축복이라는 단어로 마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이 축복하는 겁니다. 예? 이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예를 들면 어른들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덕담하고 축복합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연장자가 축복하는 거 당시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영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봐도 야곱이 나이가 많으니까 바로를 처음 만났는데 그에게 이렇게 덕담하고 축복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도 어떻게 반응했냐면 자연스럽게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렇죠? 내 나이가 얼마냐?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이 축복하니까.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겉으로만 핥을 말씀이, 겉핥기로만 볼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이 야곱이 축복하고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내 나이가 130세인데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한다. 야곱이 여러분 아브라함 180세에 죽었고요. 이삭 175세, 야곱 147세에 죽었죠. 야곱이 죽기 17년 전입니다. 130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순한 덕담 이상의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뭐라고 말하면서 축복했죠? 내 나이가 얼마냐? 그랬을 때 130세인데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 창세기 아니까 처음부터 형의 발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그 갈등 속에 살다가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은 받았는데 형이 죽인다 그러니까 도망갔다가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살다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전반기만 그랬습니까? 후반기 어땠죠? 또 이삭이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야곱이 그가 낳은 요셉을 사랑했더니 이놈의 형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동생 팔아먹었어요. 이 모든 걸 알게 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창세기 47장엔 그렇죠? 이미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말이 딱 맞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산 세월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가 자기가 산 세월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한 거 이해됩니다, 우리. 그런데 이걸 축복이라는 맥락과 연결해 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 축복하고 있어요. 보통 여러분 축복은 행복하고 잘된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을 누가 축복하는데 좀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 그 길을 세상 사람들 그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좋은 길을 받겠다고? 길을 받을 만한 사람, 성공한 사람, 잘된 사람, 이런 사람이 축복할 때 아멘 이러는 거 아니에요? 좀 상태가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축복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성경도 이렇게 말해요. 나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내 인생 그렇게 쉽지 않았어. 그런데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성경은 위대합니다. 잘되고 행복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넉넉한 사람이 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다릅니다. 야곱은, 그래서 제가 아까 좋아서만 하는 축복이 아니다 그랬죠. 야곱의 축복은 그저 좋아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축복하고 덕담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덕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랬다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험악한 세월을, 처음 만난 사람한테 나 험악한 세월 살았거든? 이런 말 하겠어요? 다 성경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야곱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그저 좋아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축복하지만 내 인생이 평안해서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태가 좋아서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 편한 사람들이 그저 덕담으로 하는 인사 정도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축복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는 어려운 험악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평생을, 130년을, 바로 직전까지 아들이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 자식을 먼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평생. 그래도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느껴지는 거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려워도 축복하라. 힘들어도 축복하라. 이런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힘들면 그냥 너무 처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바로 축복할 때다.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거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요, 사정이 좋은 사람만, 좋을 때만 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평생을 내가 험악한 세월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도 애굽의 더부살이하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이방인 아닙니까? 더부살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황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약속받은 땅 기근이 들어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더부살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축복합니다. 어려운데도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요, 축복은 성도의 사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명. 여러분, 보통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사명이다 그러면 무슨 뜻이죠? 좋아도 나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사명입니다. 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정도면 정말 저는 야곱의 축복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건 사명이다. 여러분, 사실 창세기를 그런 눈으로 보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는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1장 28절에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빌축 복복자, 축복이 아니라 이건 강복이라고 그러죠. 복을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저주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내리셨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만났죠?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도 하나님이 복을 강복하셨어요. 자, 그 다음부터 창세기 스토리를 이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하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죠? 그 대목에서는 축복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야곱이 형을 속여서까지 그 축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요. 물론 거기 좀 안 좋은 소리 한 자식들이 있죠. 그러나 결론은 축복이에요. 창세기는 축복으로 시작해서 축복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제니시스잖아요. 창세기가 시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첫 책이죠. 성경의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한테 축복을 사명으로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제 말이 그냥 제 해석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이 정도면 성도의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성도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전 축복이 끝이지 않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사명이듯이 항상 하라 했으니까. 축복은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입에 축복을 달고 사십시오. 지나가다가 저기 봄이 같은 애를 만나면 하나님이 봄이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러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너무 형식적이야 그렇게 생각할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버려 두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한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가 하는 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조금 후에 확인시켜 드릴게요. 야곱은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좋아서만 하는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기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잖아요. 여러분 바로는 누굽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세상까지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 믿는 사람만 축복해야 돼. 아니요.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바로를 축복합니다. 나와 다르고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명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를 만나서 축복했다고요. 저는 이 말씀에서 그래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지 마세요. 싫어하는 사람도 축복하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괴롭힌 사람 축복하시라고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도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축복해야 되지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낫습니까? 바로가 낫습니까? 누가 세상적으로는 우위에 있죠? 누가 봐도 바로가 우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난 사람이잖아요.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 축복하는 게 오늘 본문은 상태만 나쁜 게 아니라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을 7절과 10절에 두 번 축복했죠. 성경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건 요셉의 꿈이 반복될 때처럼 이건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한 번 축복한 게 아니에요. 두 번 축복했다. 이거 진심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보다 높고 나은 처지에 있는 바로를 진심으로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축복 해보셨어요? 우리 제일 우리가 버려야 될 속담이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남이 잘 됐다 그러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전하고 뭐 안 그런 게 남이 좀 잘 됐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목사님 뭐 어떤 목회가 잘 됐다더라. 이러면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마음 한구석에 좀 좋지 않은 마음도 있어. 그러니 여러분도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도 나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처럼 하고 계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못 가진 잘 되는 걸 잘 된 사람 축복해 보셨어요? 그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에? 나는 지금 허덕허덕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만났어요. 부럽죠? 참 부럽다.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그는 그리스도인이 가질 마음이 아닙니다. 성경 우리 보고 사명이라고 말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축복하래요. 여러분보다 못난 사람, 아까 연장자가 이렇게 한다 그랬죠? 여러분보다 저기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나은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좀 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축복하세요.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죠. 그럴 때 나도 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남을 많이 축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좀 익숙지 않으니까 하나님 당시 축복하길 바랍니다. 이 말하기 어렵죠? 좀 익숙하지 않죠? 좀. 근데 그게 여러분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입에 축복을 달고 사세요. 지나가다가 애들만 만나도 나 너 축복한다. 난 네가 잘 되길 바란다. 나는 우리 부서가 잘 되길 바란다. 나는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란다. 축복을 입에 달고 사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돌아갈 건데, 만약에 그 복을 그 사람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갈 수 없으면 그 복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너한테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산다니까요. 축복을 많이 해보세요. 그 사람이 복 받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샘만 하고 있으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샘하잖아요. 그냥 축복해버리세요. 그냥 확 축복해버리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심보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축복과 저주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게 세상 이치가 하나님이 만드신 거랑 다 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한자에 보면 축복할 때 그 축자가 빌축자죠. 빌축자가 또 다른 의미로 두 번째로, 첫 번째 옥편 찾아보면 첫 번째는 빌축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라고 돼 있는 줄 알아요? 예? 아는 분이 다행히 없군요. 저주할 주자입니다. 축복할 때 그 축자가 한자로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게 저주할 주자예요. 같은 단어인데 완전 상반된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거 전 성경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축복과 저주는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런 말 있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는 하나잖아요. 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축복도 나올 수 있고 저주도 나올 수 있어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예요.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있다는 거에서 하나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에 축복을 다시고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라고요? 좋아서만 하는 축복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축복하라.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어려워도 축복하고, 나와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도 축복하고, 이것이 축복을 사명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우위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 축복했죠. 나이는 위지만 나그네에 불과한 그가 당시 대국의 왕을 축복한 사실이 놀랍습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한 거지가 들어와서 왕한테 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당시로 보자면. 당시의 애굽은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에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성경에 나를 대입해 보세요. 왕 앞에서 자신의 비천한 처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람들 그래요. 바울이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요즘 우리 사도행전 보고 있는데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당당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자신의 몸을 의탁하러 온 처지였지만 그는 당당하게 바울을 축복했어요. 이는 이걸 보여줍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인생은 하나님의 복 주심에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는 바로가 높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모습을 해석해 보면 누가 영적인 우위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야곱이 영적인 우위에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연장자가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축복에 관해 말할 때 영적인 우위가 있는 사람이 축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7장 6절 7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말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축복이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나 여기 딱 뭐라 그랬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받느니라. 축복하는 사람이 높습니까? 받는 사람이 높습니까? 하는 사람이 높지요. 존귀한 자죠. 존귀한 자가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랬어요. 민수기에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의 축복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는 축복권을 누구에게 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에게 주었어요. 그들이 잘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건 뭘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우위에 있다.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을 만나서도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우위에 있다. 성도가,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하죠? 영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이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야곱의 축복은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축복은요, 영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된 자들이 하는 겁니다. 존귀한 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만 축복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건 다 덕담이에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는 게 축복이죠. 나머지는 다 덕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그랬죠? 높은 자가 낮은 자 축복한다고 그랬죠? 멜기세덱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할 때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에? 자, 내가 예를 들면 누굴 만나서 난 너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럴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미 복을 받은 존귀한 자다. 이걸 이미 아셔야 됩니다. 이미 존귀하고 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축복을 하는, 이게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죠? 뭐 여기는 안 계시겠습니다만,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냥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요, 이미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축복하세요. 축복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축복하는 자가 영적, 하나님을 아는 영적 우위에 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한 자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축복이 중요하다는 걸 이번 여행 중에 한번 깨달아 봤어요. 여행지에 갈 때마다 뭐 그곳의 역사 박물관 뭐 가봅니다. 그리고 뭐 이 동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저는 그거밖에 관심 없어요. 이 동네가 뭐 얼마나 잘 먹고 사나, 난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가는 동네마다, 이번에 제가 동부 쪽에 갔는데 미국에, 이 동네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마치 애국 가요처럼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제목이 뭔지 압니까? God Bless America. 들어보셨죠? God Bless America라고 1918년에 제가 찾아보니까 유대인이 작사 작곡한 노래예요. 그 이후로 여러분, 이거 애국가처럼 불립니다. 미국에서는. 제가 놀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나라가
온 국민이, 여러분 미국 사람 다 예수 믿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부르는 애국 가요에 God이 들어가 있어요. God bless America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통령 취임식 때도 불리고요. 무슨 풋볼 경기나 미국 사람 풋볼 그러면 미치죠. 스포츠 행사나 중요 행사에 이 노래는 늘 불립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처럼. 특히 여러분 9.11이 일어났을 때 3,000명이 죽고 6,000명이 다쳤죠. 10,000명이 미국 사람, 미국 본토가 처음으로 공격받았어요. 그죠? 남북전쟁이 있었지만 그거 말고 외부에서 처음으로 공격받았어요. 미국이.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으려고 그렇게 기를 쓴 거 아닙니까? 그때 9.11 이후에 이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쳤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노래를 더 부르고 God bless America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미국이, 제가 뭐 미국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 졸업식이라 간 거지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고 제가 놀란 건 이거예요. 야, 미국이 세계에서 잘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중국, 러시아 뭐 어떤 나라가 God bless America를 불러요. 가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고향에 축복하소서. 우리 모국에 축복하소서. 우리 자손들에게 축복하소서. 가사가 그거예요.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9.11 이후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더 불렀어요. 사람들이 더 불렀다고요.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저도 아는 거예요. 이 노래를 God bless America.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자기 나라를 축복하는 민족이 자기도 잘 되고 세계를 선도한다. 믿으십니까? 저는 미국이 못하는 것도 많아요. 잘못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쨌든 세계 초강대국인 거 인정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God bless America.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여러분 우리도 우리나라를 좀 축복하십시다. 뭐 대한민국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뭐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거 다 알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할 때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그만하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소서.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는 걸 다녀왔습니다. 자기 나라를 축복하는 미국의 그 근본이 있는 나라. 바이블 벨트 그러면 이제 이게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중남부, 동남부 지역이에요. 미국 지도 딱 펴놓고 보면 밑에 남부 중에서 가운데 딱 잘라서 이쪽 지역이에요. 이게 유명해요. 바이블 벨트 지역은 주일날만 되면 온 사람들이 교회 출석하고요. 남부 지역 사람들이 서부 지역 사람들하고는 정서가 좀 달라요. 복음에 큰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서 술집이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안 그런 데도 요즘 많지만 제가 이번에 가서 들었는데 학장이 동료 교수들과 성경 공부하고 시작한대요. 학교인데 일반 학교예요. 일반 학교인데 학장이 동료 교수들하고 아침에 모여서 큐티하고 그날 업무를 시작한대요. 우리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요. 박사생을 지도하는데 주일이 겹쳤어요. 이게 세미나에 갔는데 중간에 주일이 꼈어. 그 박사생이 발표하는 날이에요. 근데 지도 교수가 없어졌어요. 어디 갈게요? 교회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닥터 아무개 교회 갔어. 다 인정하는 분위기 있죠. 그래? 그거는 그냥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이래요. 차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많아. 남침례교단이거든요. 거기가 침례교가. 나는 우리나라 빼놓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나? 교회가요 시골 꼴짜기마다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 뿌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창기 모습이 거기 아직 남아 있어요. 바이블 벨트 지역에. 아이스크림 집을 갔거든요. 제가. 근데 제 뒤에 엄마하고 딸이 앉았는데 젊은 엄마예요. 엄마하고 딸이 앉아 10대 딸하고 둘이 앉았는데 뭐 책을 펴놓고 뭘 하고 있어서 그냥 뭐 책 읽나 보다 하고서 제가 이렇게 힐끗 봤더니 성경책이에요. 아이스크림 집에서 엄마하고 젊은 엄마와 10대 딸이 성경책을 펴놓고 대화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야, 이래서 미국이 잘 되는구나. 이런 영적인 뿌리가 있어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어쨌든 세상을 선도하고 축복하는 힘이 위치해 있구나. 축복의 힘.
이러니까 갓 블레스 아메리카가 먹히는 거예요. 미국엔.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하고요, 그 축복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선도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나이가 들수록 섭섭한 일이 많아진다고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요, 나중에 죽기 전에 자녀들 축복했다 그랬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이 들수록 잔소리 많이 하지 마시고요, 축복을 좀 많이 해보세요. 자녀들 다 모였으면 야, 때는 이때다. 너 이놈아, 너는 이게 문제고, 너 이놈아 이걸 잘해야 되고, 이런 거 그만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잔소리 하지 말고 축복하세요. 그냥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도 그 내리고 하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럼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 잘되게 하실 거야. 너 아직 신앙 없지만 나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말 많이 해보세요. 자녀들이 좋아할 겁니다. 에? 나중에 뭐 결혼하면 부모님하고 넓이 떨어져 산다고요? 맨날 가면 축복받는데 자녀들이 싫어하겠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이 부모들과 떨어져 살고 싶을까요? 맨날 가면 잔소리하니까. 잔소리하지 말고요, 나이 들수록 이렇게 섭섭한 얘기만 많이 하지 말고요, 축복을 해보자고. 우리 저는 우리 엄마 함께가 축복운동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반대하시겠습니까? 축복이 사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서부터 주신 사명인데 반대하시겠습니까? 모대한 목사가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따 나갈 때 보미한테 축복하시고, 저기 한나한테도 축복하시고, 자녀들한테 축복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영적 우위에 있는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는 축복해야 돼요. 세상은 여러분 비판으로도 발전합니다. 그렇죠? 인정해요. 저도 비판하니까. 건설적인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비판으로 세상이 발전한다고요? 그래요, 일정 부분 맞아요. 아니요, 축복하는 사람 못 이겨요. 비판하는 사람은.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나라를 축복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 가지고요, 자녀들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민족을 축복하고. 저는 이게 제일 부러웠다고요. 갓 블레스 아메리카. 애국가처럼 불러요. 예수 교회 안 믿는 사람도 불러요, 이 노래를. 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의 입속에, 저 나라 사람들 입속에 저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으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저들의 입속에 갓이라는 말을 넣으셨을까, 블레스라는 말을 넣으셨을까. 우리나라, 저는 다른 건 안 부러웠어요. 그거 부러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갓 블레스 대한민국. 우리 입에서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저희 가정도 그렇지만 뭐 우리의 가정이나 뭐 교회나 부족한 게 많죠. 부족한 게 많은데 그냥 축복하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미래와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제사장 여러분,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가정과 민족과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곱이 바로 만나가지고 고센 땅에 살게 해줘서 고마우니까 땡큐, 스페셜 땡큐 그렇게 하면서 축복한다, 덕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랬다면 성경이 기록도 안 해요. 이 축복은 처음에 축복으로 끝났죠.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자기보다 잘난 바로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축복이 사명이니까. 또 그가 그렇게 축복하는 걸 통해서 그는 비록 세상적인 지체는 바로보다 못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우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만이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할 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복받은 사람이다 잊지 마시고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복 주세요만 하지 말고 복을 비시라니, 남을 축복하시라니까. 그럴 때 결국은 그게 내가 잘 되는 거고요, 내 나라, 내 자신, 내 가정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그냥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도 축복하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보다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어요. 불평보다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와 가정과 나라, 부족한 것이 많지만 축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귀한 영적인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축복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도 축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나라를 축복하고 영적인 우위에 서서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를 축복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을 향하여 야곱처럼 마음껏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